제 나이가 올해로 만 60이거든요. 예, 제가 40대 중반에 여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 60년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그 전쟁이 이게 실제가 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특별히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아마 오폭 사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초등학생이 2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죠.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세상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상의 화약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중동 지역을 세상의 화약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중동 지역은 그만큼 항상 전쟁의 이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전 세계 가운데 왜 이 중동 지역이 그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을까? 왜 그곳이 늘 이런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물론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유 산유량의 한 48%가량이 중동 지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이 이제 중동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뭐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의 화약고다, 이렇게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석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은 그 밑바탕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의 종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그리고 하나는 이슬람교, 또 하나는 기독교. 근데 종교가 세 개이기는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90%, 95%가량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예요. 유대교는 이스라엘만 유대교고, 나머지 기독교는 아주 작습니다. 레바논이나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아주 일부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 똑같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최고의 성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종교에. 그런데 그 공통점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크게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1948년부터 73년 동안, 무려 25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1, 2, 3, 4차 그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 간의 이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물론 뭐 계속 25년 동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1, 2, 3,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8년간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걸프 전쟁, 90년부터 91년까지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지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그동안 있었던 전쟁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란이 그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은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란이 또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비중이 옆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도 또 미사일을 공격하고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중동 국가 거의 전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 이게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번에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의 명분은 그냥 드러나는 전쟁의 명분은 이란의 핵 무장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메네이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란의 많은 군사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고 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많은 그 하메네이 정권의 실세 지도자들이 사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했는데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해제하겠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개방한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어제 또 뉴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봉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죠.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기름 넣어보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기름 넣으니까 뭐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 늘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동 전쟁을 이해하려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지역의 종교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종교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건 뭐냐? 뭘 믿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특별히 율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포교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이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또 하나 있는 그 종교는 기독교인데요. 사실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아주 세력이 미미합니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 나라에 아주 작은 기독교 그런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 66권 성경을 다 경전으로 믿고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포교에 열심을 내는 종교가 기독교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 종교인데 이슬람교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코란을 경전으로 하고 있고 중동 지역 가운데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서는 국교예요. 그래서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그들의 신으로 믿고 있고
특별히 알라뿐만이 아니라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용어는 같아요. 이름, 지칭하는 호칭은 같지만 각각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어떤 존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유일무이한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유대교입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알라라고 하는 건데 이 알라는 그 아람어로 그 갓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부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성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부자를 쓰면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필요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좀 따뜻한 어떤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믿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교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 복종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구약에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보여줬는 바로 자기들이 사는 나라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이 이슬람교의 교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교리적인 특성은 신은 오직 알라뿐이고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사도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함마드를 우리가 기독교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전인데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그쪽 방향을 두고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신을 생각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음주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그거 다 교리적으로 그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교리가 뭐냐면 지하드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노력하다, 투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은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 결사항전 이런 것들을 그들은 교리적으로 다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그들은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여도 그게 알라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종교가 모두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제1성지로 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제1성지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제1성지는 메카예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메카.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카바 신전을 두고 이제 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카에는요, 그 이슬람교인 아니면 무슬림들 아니면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도 그리고 성지로 생각하는데 왜 예루살렘도 이 이슬람교에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냐면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승천한 곳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2의 성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도 알 아크사라고 하는 모스크, 큰 모스크, 이렇게 황금 지붕으로 된 그런 모스크가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서로 그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아주 자주 일어나고 또 어떤 전 세계 화약고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중동 전쟁과 연관돼 가지고 영상을 하나 한번 좀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기독교 복음주의의 미국 이스라엘과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확전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번 전쟁에서는 신, 순교자 같은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번 전쟁을 설명한 언어는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my rock, 미국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받은 현장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한 적으로 묘사되는 만큼 오늘날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חוסלו הלילה והצטרפו לראש תוכנית ההשמדה החמינאי וכל מסוכלי ציר הרשע במעמקי הגיהנום. 신이란 진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과 연대하는 예멘 후티 반군 성명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있는 우리 무자헤딘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자헤딘이란 지하드, 즉 이슬람에서 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종교 용어가 군사행동과 결합한 셈입니다.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양측 모두 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순간 상대는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 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십자가 대 초승달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거고요. 이것은 무슨 성전, 지하드로 자꾸 이제 격상시키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동원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이유들을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전쟁의 밑바닥에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전쟁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도 참 끔찍해죠. 거기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무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광이다, 미치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목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빈번하게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은 2만 제곱 킬로미터인데 여러분 2만 제곱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경상도나 혹은 전라남북도를 합친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한반도의 지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저건 아주 작은 나라지요. 인구가 얼마나 되냐?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인구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음 지도를 보여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란하고, 그래서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75배인가 그 정도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나라나 이런 규모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감히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까?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중동 전쟁에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도 어떤 이번 전쟁만큼은 명분이 별로 없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미국은 그냥 명분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에 마치 세계 경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처를 합니다. 그 세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허울적인 얘기고, 여러분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는 거죠. 이걸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죠. 중동의 석유를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유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 나라들을 친미 성향의 나라들로 바꾸려고 하는 욕심이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번 전쟁이 다른 때의 이런 전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이요, 사실은 자칫 잘못했으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죠. 만약에 이번 이 중동 전쟁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침묵을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전쟁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거나 끼어들었다면, 그러면 아마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갈수록 이제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같이 합의해서 이룬 질서, 규칙, 법규,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상 끝날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단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이 만든 아주 거대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웅장한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언젠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제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의아해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묻게 되지요.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뭘 대비를 하든지 뭘 피하든지 그럴 텐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징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메시아다,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는 세상 끝날이 다가온 것을 알아라.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중 예언이라 그래서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도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이 땅에 우뚝 서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말세다, 이제는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라고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대형 사고, 엄청나게 큰 그 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재지변, 뭐 홍수, 기근, 뭐 그 가뭄, 이와 같은 큰 대형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말세의 징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쟁입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중동 전쟁이 딱 그런 전쟁이지요. 사실은 이 중동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 혈통적으로는 한 뿌리예요.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이삭의 후손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 간에 지금 이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겠거든 너희들은 이제는 재난이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동 전쟁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이 장소가 바로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그 사건 사고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기록 당시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마지막 심판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일컬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중동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도. 네, 이쪽 색깔이 있는 쪽이 성경 당시의 그 지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오늘날로 보자면 그 왼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편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차지하지 못했던 데가 뭐냐면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하얀 쪽이거든요. 그 하얀 쪽이 그 성경 당시에는 저기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지방.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블레셋인데, 오늘날 저 블레셋 지역이 딱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전쟁,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세상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지도가 있을까요?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이집트, 요거는 말고요. 요건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은 이집트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들이 차지하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데가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 레바논이고, 그 위에가 시리아이고, 이런 데가 다 두로와 시돈, 그런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도 땅이 굉장히 크죠.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가 성경 당시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란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제국이 바뀌면서 바사 제국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파사. 그래서 오늘날 그 이란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파사, 그 PARS, 파사입니다. 파사. 그래서 이란의 나라 이름이 파사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지방이 오늘날에는 터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쪽 지역이 성경의 무대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지역이 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기독교 그 무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저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면 90% 이상이 다 이슬람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뭐 이슬람 혹은 또 무슬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이슬람이 뭐고 무슬림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이슬람은 이슬람 교예요. 그냥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슬람교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교의 이 분포를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그 지도인데, 여러분 이게
그 중동 지역의 전체 이슬람교예요. 근데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이 전 중동 지역은 90% 이상이 다 이슬람교입니다. 저기 녹색으로 칠해진 데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만 유대교예요. 유대교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분홍 색깔로 칠해진 것은 왜 색깔을 달리 했느냐? 저거는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졌는데 이슬람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슬람교가 왜 수니파와 왜 시아파로 나눠졌느냐? 이거는 이제 무함마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632년에 사망을 해서 후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후계자를 누구를 지정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슬람교 안에서 이 후계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칼리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게 이거는 이제 수니파예요. 그래서 수니파는 좀 합리적이죠. 자기들 가운데서 아무나 세우지 말고 공동체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 안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교주로 세우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슬람교의 수니파예요. 거기에 비해서 시아파는 뭐냐면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만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맘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는 그 파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체가 시아파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 가운데서 시아파는 유일하게 이란만 시아파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분홍 색깔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군데군데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교의 시아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종교니까 자기들도 그게 더 맞겠다. 그냥 혈통적으로 그렇게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레바논을 치느냐? 여러분 저 레바논에 누가 있냐면 시아파 이 이슬람교인 그 헤즈볼라가 저기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분홍 색깔로 칠해진 데가 레바논인데 레바논에 시아파 이슬람교가 있기 때문에 그 시아파 이슬람교를 치는 거예요. 예,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단체를. 그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데는 예멘인데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예멘에도 시아파 그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예멘에 있는 이 시아파 그 이슬람교원을 후티 반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티 반군.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란하고 같은 그 시아파 그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전쟁에 이 사람들도 같이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또 거기도 분홍 색깔이 있죠.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분홍 색깔은 탈레반입니다. 저 사람들도 시아파야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헤즈볼라, 후티 반군, 또 이라크 내에 있는 이라크 민병대,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같은 시아파 무슬림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나라가 다르더라도 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는 같이 자기네들이 힘을 모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저기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도 이란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지원을 해주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저 탈레반도 지원을 해주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결사항전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든지 형제지간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그 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믿고 있는 이 이슬람교 그리고 이 시아파 이 교리를 위해서 배신한다. 그들은요 그 배신자는 죽여도 그 합당하다라고 자기네들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을 배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단하고 결사항전하는 게 교리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그런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끝날에 있게 될 그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을 제가 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한 곳에 다 모아서, 여기 동방에서부터도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그 지역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나라 말로 아마겟돈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르무깃도입니다. 하르무깃도. 이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깃도가 어디냐? 여러분, 무깃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한번 그 무깃도 영상을 또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드론으로 찍은 그 무깃도 그 지역이에요. 언덕이 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주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 이름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쟁이 있고
그랬던 데가 바로 이 무기또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무기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그래서 그 전쟁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냐? 그렇지 않죠. 전쟁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것이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어떤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르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진짜 앞으로는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큰 전쟁, 뭐 세계 대전 이런 것도 정말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이 생각이 한순간에 조금만 빗나가면 전쟁이 확전이 되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서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또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더 앞당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시작된 거지요. 마지막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이런 말세가 세상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고, 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동 전쟁에 관해서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